우리가 누군가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를 들을 때 무조건 들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 하니까 내가 무조건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그러면 그 지금 듣는 그 말씀이 지금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맞는지 내가 살펴가면서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진짜로 이해하고 있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저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전하는 내용이 진짜 기준이 있는 건지, 내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뭘 갖고 있을지, 그걸 생각해 봤고요.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메시지 들으면 내가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을 거야. 우리 강단의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메시지가 아니면 내가 귀를 딱 막아버릴 것인지,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옛날에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처음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처음에 참석해서 갔는데 뭐 노는 게 좋고 선물 주고 먹을 게 좋으니까 그냥 가서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죄는 예배 때마다 매일 회개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좀 자라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죄가 있나 없나 살피고 이 잔을 마셔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절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그 태도 하나도 진지하게, 표정 하나도 진지하게. 그렇게 저는 했거든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그래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전도지 돌려요. 뭐 뻥튀기 조금 넣어서 사탕 하나 붙여서 비타민 C 같은 거, 레모나 이런 거 하나 붙여서 전도지를 돌려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들이 요즘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그 학성이라 그러나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뭐라 그랬냐면, 공해야, 저거는 공해. 정말 내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도요, 오직 예수만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또 오직 예수만 믿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정말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거냐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예수만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고 은사를 강조해요. 그 성령은 방향을 두고 역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방언하고 전도도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자범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요. 죄 짓지 말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또 어떤 교단에서는 사단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사단이 지금 개입돼 있으니까 사단을 결박해라. 그러면 이게 뭐죠? 다 한 가지만 치중돼 있는 거예요. 왕, 선자, 제사장 중에서 한 가지씩만 이렇게 주장이 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거를 알아갈수록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려면 창세기 3장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해답 대신 창세기 3장 15절이 꼭 나와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다양하게 그리스도는 역사하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양하게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양성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성, 그 기준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이게 맞아.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기록 목적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안 가려면 성경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냐? 오직 예수만 믿게 하시려고. 예수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요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생명을 얻는 힘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 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덮이게 돼 있고 그거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이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덮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통과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쭉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 오면서 사실은 중간 변질될 때가 있었잖아요. 변질되고 아예 복음이 끊어지고 없어진 때, 그때마다 재앙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죠? 그러면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럼 지금 은혜 시대라 그러잖아요. 은혜 시대라는 거는 예수님이 복음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되셨잖아요. 성령이 내주됐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령이 내주된 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 하나님이 성령 내주된 자는 인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야. 뗐지?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는 성령 인도야. 네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게끔 두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데 성령 인도를 잘못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지만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나름대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네팔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정말 슬픔 속에 있잖아요. 뭐 한두 명이 죽어도 슬픈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지만 그래도 그렇게 재난을 당해서 죽으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 이제 갇혔어. 딱 무너졌을 때 갇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조금 망설이더니 아니요. 그랬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럼 왜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나야 진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무 가슴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에베소서 2장에
1절로 3절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불신자는요, 자기의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간에 소속이 마귀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마귀 자녀가 돼 있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귀는요, 영접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마귀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마귀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영접을 안 했는데 도둑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가 조상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뭐야? 하나님만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자녀가 된 원인이 뭐냐? 왜 마귀 자녀가 됐냐? 불신앙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님 만약에 그러면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가 또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컵에 물을 마시면 안 돼. 이것만 말고 다른 건 다 마셔도 돼. 이것만 먹지 마. 그랬으면 요게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떠난 게 죄가 됐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게 죄가 됐죠. 그래서 그 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재앙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미신을 섬겨야지 되고요. 우상에 빠져요. 그러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게 걸려있는 게 참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뭐 문지방에 앉지 마라, 누구는 넘어가지 마라. 그게 지금 많이 자유해졌지만 어릴 때는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규제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을 봐야지 되고 구술해야 되고 지금도 굿하는 사람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야 되고 궁합을 봐야 되고 또 착한 일을 해야 모든 종교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면 좋은 데로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마귀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한 결과가 어떻게 오죠? 정신과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애기 봤잖아요. 규민이. 걔는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안 걸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도 보죠. 그 다음에 악몽도 꾸죠. 그 다음에 몽유병도 있어요. 그래서 너 병원 다니니? 그러니까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을 다니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니까 녹차를 많이 마시라 그랬대요. 얘한테. 몽유병이니까. 근데 너 나를 계속 만나면 그거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줄게. 그랬더니 얘가 두 번 만났어요. 근데 진지하게 앉아서 그러는데 누나가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거 듣지 말라. 그러니까 얘가 결심을 딱 하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안 가요. 안 가고 누나는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러는데 얘는 딱 앉아서 끝까지 듣고서 누나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너 안 믿을 거잖아. 근데 왜 그거 들어? 그러니까 아니 누나 그리스도 알아? 딱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한 결과가 정신과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걸어다니는 정신병자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나냐? 매사에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삶이 허무해요. 그리고 정신병으로 고통당하죠. 노이로제 걸리죠. 불면증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서가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서. 이거는 애들 문제만이 아니라 어른도 노인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악몽에 시달려요. 그리고 가위에 눌려요. 나도 어릴 때 가위에 많이 눌려봤거든요.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문제잖아요. 근데 보이는 문제가 뭘로 오냐면 도박을 해요. 그 다음에 남의 거 자꾸 훔치는 거예요.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도벽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그 차차차 또 노인네들 모이면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춤바람, 그죠?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죄가 된 줄을 몰라요. 그냥 이성끼리 만나면 죄가 된 줄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마약, 그 배뇨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 야뇨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신 문제예요. 남들이 봐서 아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또 뭐죠? 육신의 고통이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귀신이요 사람 몸에 붙어 있대요. 귀신이. 그래서 이 정신병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원인 모를 병이에요. 이 동네에서 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너무 시름시름 아프니까 이사 가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터를 옮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원인 모를 병이 오죠. 불치병이 오죠. 난치병 오죠. 고질병 오죠. 우환이 끊이지를 않아요. 병명은 없는데 온몸이 눌리고 죽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잖아요. 한 번은 인간이 죽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돈도 많아요. 날마다 쾌락을 즐겨요. 건강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 몰랐어요. 천국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그것을 모르고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것은 다 가졌지만 참 행복이 없으니까 허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자는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죽어서 자기만 이렇게 지옥 가는 걸로 끝나면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요.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굿하는 거,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써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해요. 이 문제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에 붙잡혀요. 지금 뭐 여기 이게 향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기다 놓고서 날마다 빌어봐요. 그리고 기도를 해봐요. 여기서도 효과가 나타나요. 왜죠? 이 안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신도 망하고 그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이거잖아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답은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도를 하십니까? 갑자기 불을 탁 켜고 도를 하십니까? 우리 진짜 도를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는 길이 된다. 즉 말하자면 나를 구원할 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잖아요. 이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그러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존재 가치가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아는 빛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그래서 원래 축복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있잖아요. 네 강의 근원지. 그것을 창조하시고 풍요와 부유와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사단의 목적은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신앙의 반대말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존재는요. 하늘에 원래 천사였어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은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완전하게 창조했고요. 엄청난 능력을 줬고 그 지혜를 줬는데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이 사단이.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말씀 떠난 게 죄고 죄는 사단이 잡게 했죠. 그러면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다 그러는데요. 사단은 원래 존재했고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법 안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은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했죠.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게 됐어요. 왜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은 복음을 바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았어요. 바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래서 인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여자의 후손은 씨예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했어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언을 왜 하셨냐? 예언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예언하셨을까요? 다른 거 잡을까 봐. 다른 거 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잡은 자는요.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떠난 거, 죄, 사단.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거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지만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불순종한 거. 불신앙이 제일 큰 죄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이 뺏기지 않고 사단이 와서 속여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 다스리는 정복자로 다시 살게 우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응답을 주신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 남았나요? 더 해도 되나요? 23분 50초. 그러면 말을 빨리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충만해라, 믿음이 커라, 큰 믿음을 가져라, 뭐 어쩌라고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증거를 갖는 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반석이 되는 거고 이 확신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 주셨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영접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요. 영접하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였어요. 육신의 고통을 당해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후손에게까지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상태가 있어요. 그죠? 영접하기 전에 상태가 이랬고 구원의 상태.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온 거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 구원의 상태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는 거죠.
저주와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자체가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며 자라게 하세요. 근데 우리를 뭘로 자라게 하시냐?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단순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문제가 많아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래요. 상관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평화를 받는다는 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이죠. 흑암이 깨진 결과로 오는 평안, 그 안식, 창세기가 회복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정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할 때 이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제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면 과거는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거.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십자가는 과거예요. 그죠? 과거 문제 해결됐죠? 부활 성령 현재예요. 미래 문제는 뭐죠? 재림주,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문제라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지금 내가 응답받아요. 지금 해방이 됐어요. 미래 문제는 뭐죠? 내세가 보장돼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땅끝이라는 한계 없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현실의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증거는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 만나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접을 시킬 때 제 문제 해결돼. 우리는 영접을 시켜요. 제사장이죠. 그죠? 영접시킬 때 흑암이 꺾이죠. 왕적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만나는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뭘로 내가 용서를 받냐.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재앙이 끝났다. 그죠?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죄의 증거.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 목적, 증인되라고. 그러면 나는 승리했다. 어떻게 승리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린 다른 걸로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 증거 주셨어. 예수님 부활 믿어라. 예수님 부활 믿을 때 흑암이 꺾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주신 대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만나. 십자가로 제 문제 해결돼. 부활로 사단이 꺾여.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는 거 내가 이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완전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서 내가 뭐하죠? 증인되는 삶을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근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 내 친척 본토 거길 떠나서 갈대아로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 근데 나 성령 충만해. 아싸 임마누엘 하고 앉아있어. 그런데 가나안은 안 가. 이거 성령인도 아니죠.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증인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증인될 생각도 하지 않아. 나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고 성령의 역사는 방향을 두고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하려고 보니까 말이 너무 빨랐고요. 이제 그만할게요.